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이제 버지니아는 5월 15일서부터 1단계로 비필수 경제 활동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재개하기로 어나운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2단계, 그 다음에 또 2주 후에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까지 점차적으로 6월 말까지 하겠다고 주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얼마 되지 않으면 다시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가족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따라 답답하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보에 실린 칼럼란에 보면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 행복의 조건이 실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도 나오고 또 헌금 내역도 나오고 그리고 칼럼도 역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알려주시거나 우리 모슨 집사님이 보내주시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칼럼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넘치고 완벽히 채워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외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것. 네.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러니까 이 철학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넘치고 꽉 찬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그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됐든 외모가 됐든 명예가 됐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행과 긴장이 교차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끝까지 첫 번째로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 뭐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족한 줄로 감사하십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행복이란 감사할 때 온다는 것이죠.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내가 감사가 커지면 행복이 커지는 것이죠. 네,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보통 감사는 세 단계의 감사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 감사는 뭐냐면 무엇을 받았거나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초보 단계의 감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 이미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감사했을 때, 감사한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만도 정말 첫 번째 단계, 초보 단계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뭐가 생겼을 때, 뭐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 뭐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은 초보의 단계의 감사의 시작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감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없을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애써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를 다녀올 때 대부분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쩌다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전도할 때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밝은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애써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한 감사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숙한 단계의 감사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상태가 됐든 그 상황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힘든 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고 또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마지막 단계의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범사. 영어로 보시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원어로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할 수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뜻이라는 것은 will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열망, 기쁨, 의지, 결정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냥 소원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성도들을 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136편 한 편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순간 속에서도 불확실한 내일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같이 코로나로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만 6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무작정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 긍정적인 생각, I can do 이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마이 로드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목숨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은들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핑을 가든 출장을 나가든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캠핑 가서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놀다 왔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고 힘든 일도 겪으면서 그것을 힘든 산도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오래가는 것이고요.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갇혀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도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가 감사한 것이고 범사가 찬송인 것이고 범사가 다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범사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도 온전히 그것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질하게 고생하지만 천국 바라면서 참아라, 그것이 아니고요. In Christ라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에 그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엑기스로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신앙의 표현이 감사고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빛만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달빛만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 달빛만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햇볕만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답답한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네, 배우자를 인해서, 자녀들을 인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네, 사업장을 인해서도, 생업을 통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죠. 이런 선한 왕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암몬, 모압, 세일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일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큰 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지난 과거 동안에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면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성벽을 쌓고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을 먼저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지리멸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물이 펑펑 나오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먹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시고요.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십시오. 정말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호흡 주신 것, 바람과 산소, 공기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트에 사시면서 잔디밭 한 평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서 같이 3장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5절, 6절, 9절로 10절을 보시면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물질이 사실 필요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possible하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물질을 섬기든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벌고 내가 생업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실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했겠죠. 금식했겠죠. 안식일 지켰겠죠.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결국 이 청년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한 거죠.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물질에서 자유하셔야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처럼 그 장로님처럼 물질의 자유해야 회사의 전체의 이익금을 한 해의 이익금을 다 내가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여러분 그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물질의 복을 주시죠. 록펠러 같은 교회를 2,000개 도서관을 2,000개 지을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배짱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의 복을 주시죠. 물질에 자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계산만큼은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물건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행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아마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정말 코로나 속에서 진짜 믿음 나타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믿음이 진짜 그 가짜 믿음이 나타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언제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 힘들 때 감사, 오히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진짜 감사죠. 이런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약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49장 찬송가에 보시면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1700년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루는 그때는 이제 며칠씩 나가는 전도길을 하루는 전도를 다니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 보니까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버린 잿더미 안에 사랑하는 아들 둘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갔는데, 신방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다. 집은 불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가사가, 기도의 그 기도가 바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가사라고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집이 다 불타고 두 아들들이 다 불에 타서 죽고 그 잿더미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이 기도입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천성 향해서 고요히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저 같으면 아마 이런 기도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는 끝까지 사명, 목회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주일날은 너무나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감사의 찬송시를 900편이나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찬송이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일생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시련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때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 마음속에 감사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이민 생활의 삶인지 몰라요. 잠깐 멈춰서게 하신 것인지 몰라요. 이제 잠깐 멈춰섰을 때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느꼈던 것들이, 못 느꼈던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슬로우 다운 하라고, 멈춰서서 이제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해 보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못다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또 되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가족들과 더 깊어지고 또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전화지만 우리가 함께 또 더욱더 우리 관계들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들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